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궁금한 내용들이 생길 때가 있죠. 뭐 어떤 신학적인 난제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떤 이슈들, 아니면 뭐 구체적인 어떤 삶의 문제, 이래 해야 되나 저래 해야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공룡은 있었을까? 하나님은 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드셔가지고 왜 재짓게 하시고,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족보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다 보면 뭐 그런저런 궁금한 것들, 술은 마셔도 되는 건가? 예수님도 포도주 주셨다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아질 텐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교회와 성경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그 결과로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한 호기심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이런 호기심이 들 때마다,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사역자들이나 혹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이들 물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또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신앙의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대답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뭐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네가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보자, 한번 알아가 보자, 아마 이런 류의 대답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거예요. 그런 고민과 생각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뭐 부모님께 물어보든 선배들께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며 들려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했어요. 야, 쓸데없이 그런 거 뭐하러 물어보냐, 그냥 믿어, 그냥 다녀. 웃으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런 걸 뭐하러 물어보냐, 관심 왜 갖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이런 대답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모르면 그냥 차라리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면 될 텐데, 아니면 우리 함께 알아보자,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조금의 어떤 마음의 그런 위안을 얻었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거나, 심지어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신앙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조사했을 때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요 내용도 있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신앙적인 질문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지쳐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덮어놓고 믿어라 라는 이 내용을 정말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궁금하거나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질문과 호기심 때문에 그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결과물이기 이전에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의 백성이 되기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설득을 하십니다. 단순히 설득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듣게 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늘 소망,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인격적인 인도하심, 인격적인 설득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는 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내 영혼이 그것을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요,
해결되지 않았던 하나의 갈급한 문제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큐티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이 비참한 처지가 낱낱이 밝혀지게 됐죠. 그런 실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이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이 예배 처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곳은 세겜 근처의 그리심산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과 혼혈이 되고 맙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걔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은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완성시켰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랜 갈등 속에서 여인은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의 본질을 꿰뚫으십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이 대상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이 지식의 문제로 예수님은 전환을 하셔요. 22절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그리심산에 모여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예배에 대한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그냥 맹목적인 종교 행위로 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는 전부 다 완전하고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반대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면 그 역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건 어디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니까 알면 되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지식은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깊은 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과 24절에 이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표현 참 많이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렇죠? 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배 캠페인 할 때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예배에 승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지금 이렇게 빈자리가 좀 많이 있지만 이 비워진 자리를 채우는 게 예배에 승리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예배 모임들이 있는데 그 예배 모임들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게 예배에 승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예배에 승리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승리인 겁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임영웅 씨 아시죠? 임영웅 씨 아시죠?
기사 보니까 임영웅 씨의 동영상 1,000만 회가 넘은 조회수가 12개 정도 됐다고 막 기사도 뜨던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임영웅 하면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질문해 볼까요? 임영웅 씨의 신체 사이즈 아세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의 관심사는 뭔지, 그가 잠잘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씻을 때는 뭐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같이 사는 사람 아니면 이거 모르죠. 우리가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의 안다는 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해요. 거리낌 없는 서로 간의 친밀함, 비밀이 없는 친밀함.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전자는 말 그대로 정보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자면, 후자는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관계의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성경에 대한 지식 조금 있어, 교리적인 거 조금 알고 있어, 그런 차원의 정보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설득하시는 주님, 내 상처를 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경험이라는 것, 삶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셔요. 사마리아라는 소외된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정오에 땡볕이 내리치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상처투성이인 여인을 먼저 찾아가시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수치, 대답을 회피하는 것, 잘못된 신학적인 질문들까지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윽박지르거나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시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다정하게 설득을 해 가시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하죠?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고 연약한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떠한 조건 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주보다, 바다보다, 하늘보다 넓고 높고 깊고 광활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를 향한 그분의 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억지로 짜내는, 힘에 겨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설교 제목 보셨어요? 예, I love you가 I love you라고 했는데요. 잘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약간 말장난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요걸 합쳐서 I love you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그분을 뭐 하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면 나는 이제 누구를 사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지죠.
알게 되니까 더 사랑하게 되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노력할 겁니다. 그 어려움들, 장애물들 다 극복하면서요, 더 사랑해 보려고, 더 알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연애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매주마다 예배 자리 참석하는데요, 왜 나오죠? 안 나오면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뭐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작아지시면 안 돼요. 우리 주일에 교회 왜 나오죠? 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열심과 노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향한 사랑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며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궁금증이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막막한 질문들,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거 억지로 덮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질문들이 생긴다면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설득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이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제가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그 깊은 알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원고가 끝인데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찬양팀 나오셔도 돼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너무 가슴 아픈, 너무 안타까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저희가 교회에서 양육훈련에 대한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제가 창원대 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6년 차가 됐는데 양육훈련 신청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물론 어떤 과목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냥 단순히 우리 공부합시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제자가 되고 그분의 제자된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은혜의 과정, 예배로도 충분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예배 52번 드리거든요. 최소 주일 성수 잘하면 52번 예배 드리고요, 주중 예배 나오면 150번 드리고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수백 번 드리거든요. 1년에 수백 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달인들 되셨어요? 1년만 예배한 거 아니잖아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통달하셔서 예배의 달인들 되셨나요? 누구도 아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건데, 이런 시간들이 광고 나갈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요. 올해는 힘들겠어요. 언제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언제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알고 싶어져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할 텐데,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시간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 주님, 맹목적인 시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어라는 말로 덮어두려 했었던 우리들의 맹목적인 태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갈급함을 숨기지 않고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정하게 설득해 주시고 단순한 성경 지식을 넘어 내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나에게,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자리를 채우고 형식에 얽매였었던 예배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투성이었던 여인을 찾아오셔서 안아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도 예배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하며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만 예배합니다. 부르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예배하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이해로는 모든 일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그분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붙들고 이끌고 계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함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과 이해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선하시고 모든 일에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창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4대 담임 목사 청빙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만족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성품과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그를 보며 함께 닮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는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유초등부 겨울성가학교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우리 이 겨울 성경학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장공센터 건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이끄셔서 준공하는 날까지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달라고, 또 진행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또 많은 스태프들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장공센터의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의 도전과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 연약한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생각나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각지에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각양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